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분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0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앞선 내용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앞서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바빴던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기다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 같은 조급함에 쌓여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계속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고 때에 맞지 않게 허둥지둥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원망을 품을 수 없으며 불만을 품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 저라도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허둥지둥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죠. 우리가 분주할 때, 조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때에 맞춰서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냐면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다림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고 일어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일어날 것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마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공의와 정의가 뭔가 굴절되는 것 같고 왜곡되는 것만 같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기필코 일어나실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공공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과 분주함 때문에 허둥지둥 움직이며 도망가는 꼴이 아니라 잠잠히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그를 바라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면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부르짖음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안 짓고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겠죠. 이렇게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지나오죠.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생과 고난 없이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고 고생과 환난의 떡을 지나서 회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러한 고생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당하고 감내해야 하나 결국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은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은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스승이란 단어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번역되거든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란 단어를 쓸 때 엘로힘이란 단어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번역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가리워졌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오른쪽에 치우치든지 왼쪽에 치우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치우칠 때도 있고 왼쪽에 치우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리워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사 이리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전에 화요일에 이미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덮어버리셔서 또한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벗겨지고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리로 갈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모든 우상, 불결한 것들을 다시 던져버리면서 이제 나가라 라고 외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땅에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나중에 그것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가축들이 그것을 먹도록 풍성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땅에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가축들이 그것을 먹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처 입은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 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그들의 암흑이 벗겨지고 7배가 될 정도로의 강렬한 햇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쉽진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함에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다친 것을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했던 암흑을 7배나 강한 빛으로 다시 한번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려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답답함이 있을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더니,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해서 입술에는 분노가, 혀에는 맹렬한 불이. 그리고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의 호흡이 열방을 향해서 다 밀을 까부르듯 그렇게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29절 그러한 심판 가운데 머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는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듣게 하신답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가 만들어져서 그 세상 왕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다 불타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르게 되는 심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선고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시는지요? 우리가 이사야의 여러 본문을 살펴봤을 때 어떤 때는 심판의 내용을, 어떤 때는 회복의 내용을, 다시 심판의 내용, 회복의 내용, 심판의 내용, 회복의 내용, 이 많은 것들이 반복된 채 여러분에게 흘려서 많이 헷갈리기도 할 거고 마음이 점차 무뎌지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의 내용을 계속 들으니, 또 회복의 내용을 계속 들으니 마음이 무뎌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뎌짐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깎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인을 무엇으로 삼는지, 심판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회복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회복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회복의 내용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함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양한 측면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풍성하게 이해하며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조아리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